디도서 1장 3절 말씀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자기 때에 자기의 말씀을 전도로 나타내셨으니 이 전도는 우리 구주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내게 맡기신 것이라. 아멘. 디도서 1장 3절 말씀을 가지고 지금이 전도할 때입니다. 지금이 전도할 때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이 성경은 하나님의 역사를 이 때라는 단어로 자주 설명을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절대로 계획 없이 움직이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정하신 때, 또 정해진 때에 그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4절 말씀을 보면요, 이와 같이 말씀합니다.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은. 그리고 마가복음 1장 15절은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이 하나님의 역사는 모두 정확한 때에 이루어졌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방식을 오늘 본문에서는 이와 같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디도서 1장 3절 오늘 본문 말씀을 우리말 성경으로 한번 전반부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약속하신 이 말씀을 제때가 되었을 때에 선포 활동으로 드러내셨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은 말씀을 가장 분명하게 드러내는 시간, 그 시간을 바로 전도의 때라고 말씀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이 어둡다고 느껴지십니까? 또 사람들이 하나님을 모른 채 살아가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은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디도서 1장 3절 오늘 본문 말씀 전반부 말씀입니다. 자기 때에 자기의 말씀을 전도로 나타내셨으니. 무슨 뜻이겠습니까? 하나님은 그분의 말씀을 전도라는 통로를 통해 드러내신다는 뜻입니다. 성경 어디를 찾아봐도요, 하나님은 그 하나님의 말씀, 전도를 천사들만 보내셔서 이루셨다라고 쓰여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사람을 통해, 특별히 우리를 통해 사람을 살리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요, 아브라함을 택하셨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너를 통해 모든 민족이 복을 얻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셨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아브라함이 복을 나르는 통로가 되기 위함이었습니다. 또 하나님은 모세를 사용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셨지만 모세가 입술을 열 때에 그 입술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구원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또 제자들에게 이렇게 명령을 하셨는데요. 너희는 가라, 복음을 전하라. 그리고 2000년이 지난 지금 이 복음이 이 땅까지 흘러온 이유는 바로 누군가가 그 예수님의 명령을 순종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왜 예수님의 복음이 사람을 통해서 또 우리를 통해서 전달되는 것일까요? 그 이유를 두 가지로 볼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로 복음은 사랑의 관계 안에서 전달될 때 가장 크게 역사하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좋은 메시지라 하더라도 이 사랑이 없는 메시지는 사람의 마음을 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의 대화, 이 사랑이 가득한 대화를 통해서 한 영혼을 부르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입술을 통해 전해지는 모든 말들이 사람의 마음을 여는 그 사랑이 가득한 말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를 동역자로 부르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일꾼으로 부르시기도 했지만 또 우리를 동역자, 복음 사역의 동역자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함께 하자라고 부르신 것입니다. 이 전도는요, 단순히 복음을 전달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 이 하나님의 마음을 나르는 거룩한 사명인 줄 믿습니다. 이 전도는 여러분들도 잘 알다시피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또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입니다. 이 본문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이 전도는 우리 구주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내게 맡기신 것이라. 이 전도는 원래 명령과 맡기심, 이 두 가지 성격을 가지고 있는데요, 전도는 내가 하고 싶을 때 하는 일이 아니라는 것, 여러분들도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전도는 주인이 종에게 내리는 명령을 뜻합니다. 예수님은 공생의 첫 메시지를 무엇이라고 말씀하셨습니까?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메시지는 무엇이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가서 전하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예수님은 복음 전파를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마지막 당부, 그 말씀이 바로 전도였다는 것은 전도가 가장 중요한 이름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아이를 사랑하는 부모님이 가장 중요한 말을 마지막에 남기는 것처럼 예수님도 전도하라, 이 중요한 말씀을 마지막에 남기셨습니다. 그 예수님의 마지막 말씀처럼 전도하라, 이 전도하라의 그 말씀에 믿음으로 순종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전도는요, 우리에게 하나님이 맡기신 것입니다. 내가 하기 싫다고 안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맡기신 사명이기 때문에 전도는 우리가 꼭 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이 맡기신 것, 이 맡기신 것의 원어의 의미를 한번 살펴보니까 귀중한 것을 위탁하다, 또 맡기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은 귀중한 것, 바로 천하의 영혼들을 우리에게 맡기셨습니다. 우리가 전도할 때 단순히 교회 오세요, 교회 와서 예배 드리세요, 교회 오고 예배 드리고 예수 믿으세요 라고 단순히 말을 전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사랑을 담고 하나님의 사명을 품고 우리가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이 세상을 보면요, 예수님을 모르고 사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특별히 우리나라는 복음에 익숙한 나라 같아 보이지만 실상은 다릅니다. 20대, 30대 약 70%의 사람들이 태어나서 한 번도 구원의 복음을 제대로 들어본 적이 없다고 합니다. 또 교회에 나가봤다는 그 사람도 복음을 들어본 경험이 거의 없다고 합니다. 심지어 교회를 다닌 지 10년이 넘은 사람도 구원이 무엇입니까? 라고 질문을 하면 대답을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 겉모습은 종교가 많이 넘쳐나는 것 같지만 속은요, 영적으로 굶주린 시대에 지금 우리가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지금이 바로 전도할 때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 전도할 때가 되면이라고 생각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하나님은 너가 찾아가는 그때가 바로 때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영혼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버스를 타고 또 지하철을 타고 또 차량을 운전해서 멀리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직장에서, 그리고 또 우리가 타는 엘리베이터에서, 또는 시장에서, 아니면 카페, 아니면 병원 대기실에서, 심지어 또 우리 가족 안에서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 주변에 복음을 기다리는 영혼들을 보내시는 줄 믿습니다. 그들을 향해서 우리의 입을 여는 순간, 그 순간이 바로 하나님의 때라는 것입니다. 이 전도는 누군가에는 마지막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전도는 시간이 넉넉한 일처럼 보이지만
현실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우리는 언제 그리고 누가 인생의 마지막을 맞이하는지 알지 못합니다. 그 수많은 간증 가운데 그때 내가 전도받지 않았다면 나는 지금 이 자리에 설 수 없습니다 라고 말하는 간증들을 우리가 많이 볼 수가 있는데요. 한 번의 전도가 그 한 영혼의 미래를 완전히 바꾸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전도는 미루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이 전도할 때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솔직히 전도하는 것 쉽습니까? 어렵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전도할 때 내 힘과 또 내 능력과 나의 어떤 말기술로 전도를 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때 그 전도에 놀라운 효과가 나타나는 줄 믿습니다. 사람들이 전도를 두려워하는 이유는 너무나 단순합니다. 거절당할까 두려워하고 또 상처받을까 걱정이 되고 또 말이 막힐까봐 불안하고 또 상대가 나를 이상하게 볼까 염려가 되기 때문에 우리가 전도하는 게 어렵다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전도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내 능력이 아니라 나의 어떤 지식이 아니라 바로 성령님의 능력으로 이루어진다고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님은 우리에게 지혜를 주십니다. 우리가 전도할 때 어떤 말을 전해야 될지 또 그 사람에게 어떻게 복음을 전해야 될지 성령님은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우리의 입술을 주장하시는 줄 믿습니다. 마태복음 10장 19절 말씀은 이와 같이 말씀합니다. 너희를 넘겨줄 때에 어떻게 또는 무엇을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 그때에 너희에게 할 말을 주시리니. 이 성령님은 우리가 입을 열기만 하면 그 영혼에 필요한 말씀을 생각나게 해주셔서 전해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준비한 말보다 성령님이 준비한 그 말이 훨씬 더 강력한 줄 믿습니다. 이 전도는 입술의 전쟁이 아닙니다. 바로 이 마음의 전쟁입니다. 그리고 이 마음을 여시는 분은 내가 아니라 오직 성령님 한 분이십니다. 우리는 단지 입술을 열 뿐이고 그 성령님은 우리 마음을 여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입술까지 주장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전도를 아무리 하려고 해도 열매가 맺히지 않는 이유는 내가 전도할 달란트가 없나 보다, 내가 능력이 약한가 보다, 이것이 아니라 바로 성령님의 때가 있기 때문에 그 성령님의 때를 기다리면서 전도의 그 열심을 가지고 나아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전도가 이루어지는 현장, 우리 많은 분들이 노방전도를 하고 계시는데요. 전도가 이루어지는 현장에는 성령님께서 가장 강력하게 역사하는 자리이고, 특별히 그래서 우리가 성령님을 구하기 위해서 전도하기 전에는 꼭 기도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전도하는 그 자리는 바로 말씀이 선포되고 복음이 전달되는 순간입니다. 그 순간 가운데 성령님이 가장 강하게 일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작은 말 한마디에도, 또 우리의 서툰 초청에도, 또 우리의 부족한 기도에도 성령님은 우리의 믿음을 통해서 영혼, 그 한 영혼을 붙드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전도는 절대로 부담을 가지는 하나님의 사명이 아닙니다. 성령님의 권능을 체험하는 자리가 바로 전도의 자리라는 것입니다. 또 전도는 특별한 자리가 아니라 일상 속에서 빈번하게 또 자주 접하는 자리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전도는요, 특별한 행사, 또 특별한 날, 또 특별한 프로그램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항상 다니면서 또 어디를 가나 무엇을 하든지 모든 순간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바로 전도의 순간이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전도의 현장은요, 우리가 하루 동안 만나는 모든 사람과의 만남에서 이루어집니다. 직장에서 동료와 이야기할 때, 또는 편의점에서 계산을 할 때,
또 마트에서 직원과 대화할 때, 또 택시를 탈 때, 아니면은 가다가 마주치는 택배 기사님, 또 아니면 아파트 경비 아저씨를 만날 때, 이 모든 순간이 하나님이 준비하신 전도의 때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때는요, 우리가 보통 날이라고 생각하는 날에 갑자기 찾아옵니다. 우리는 그저 그 하나님의 때를 계속해서 간구하면서 사랑과 관심으로 한마디 한마디를 전하면 되는 것입니다. 힘드시면 교회로 오세요. 제가 기도해 드릴게요. 그리고 예수님이 당신을 너무나 사랑하십니다. 많은 말이 필요가 없습니다. 이 세 마디면 충분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작은 씨앗을 사용해 큰 열매, 귀한 영혼권의 열매를 맺으시는 줄 믿습니다. 이 전도는 다른 영혼, 남을 살리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사실은요, 전도를 하게 되면요, 나 자신이 은혜를 받게 됩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전도를 하면 내가 먼저 하나님을 뜨겁게 만나게 됩니다. 이 말은요, 단순한 말이 아니라 바로 영적인 법칙입니다. 전도를 하면요, 영혼에 대한 눈이 띄어집니다. 또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게 되고, 또 말씀을 붙들게 되고, 또 사랑하는 마음이 생기게 되고,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고 하늘의 기쁨이 우리의 마음속에 찾아오시는 줄 믿습니다. 누구보다 전도하는 분들에게는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가장 먼저 귀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하루뿐만 아니라 우리가 하루하루 계속해서 천국 가는 그날까지 살아가면서 앞으로 모든 날 속에서 성령님을 의지하며 전도의 사명을 잘 감당하며 나아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특별히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전도는 내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누가 하는 것이냐? 내 안에 계시는 성령님께서 전도를 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성령님께 모든 것을 맡기며 성령님을 의지하며 오늘도 내일도 내일 모레도 날마다 전도의 사명을 가지며 나아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오늘 날짜 감사 큐티 365 내용과 함께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에 전도를 통해 생명의 말씀, 구원의 말씀을 주십니다. 여기서 자기 때는 헬라어로 카이로스입니다. 이 크로노스가 사람의 때를 의미한다면 카이로스는 하나님의 때를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때가 이르자 말씀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복음을 전하셨고 제자들에게 복음 전파의 사명을 주셨습니다. 사도 바울이 오늘 본문에서 밝혔듯이 그 역시도 하나님의 때가 이르러 예수님이 그에게 맡기신 전도의 사명을 따라 말씀을 전했습니다. 이 세상에는 아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지 못해 방황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예수님은 모든 사람들이 영생을 얻도록 자기를 희생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복음을 전하는 자가 없으면 들을 수 없고 복음을 듣지 못하는 자는 믿음을 가질 수도 구원의 길을 알 수도 없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도 전도의 사명을 맡기셨습니다. 우리 모두 전도를 통해 주님 다시 오실 길을 예비하는 자가 됩시다. 지금이 전도할 때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지금이 전도할 때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많은 영혼들 주님께서 구원하기를 원하시며 특별히 또 우리 여의도 순복음 분당교회를 통해서 이 주변의 귀한 영혼들을 한 사람 한 사람 구원시키기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전도할 때에 우리의 힘과 능력이 아닌 성령님의 지혜와 성령님의 간구로 우리가 전도할 수 있도록 아버지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또 오늘 귀한 마음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예물 올려드리는 손길이 있습니다. 그 예물 올려드리는 손길을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30배, 60배, 100배의 복으로 채워주시고 갚아 주시옵소서. 또 특별히
예물이 쓰여지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될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온전하게 전하여지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께 다시 한번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네, 이제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먼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여의도 순복음교회와 이영훈 대표 총회장님의 건강과 목회 사역을 위해서, 또 우리 여의도 순복음 분당교회와 황선우 담임 목사님의 건강과 목회 사역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교회의 재직과 주의종들, 파송된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오늘 오후에는 우리 여러분들께서 이제 후원해 주시고 또 믿음으로 기도해 주신 우리 러브앤액츠 전달식 행사가 열리게 됩니다. 앞에 보시면은 이제 쌓여 있는 쌀과 라면들을 볼 수가 있는데, 또 이 쓰여지는 많은 영혼들에게 예수님의 복음이 전해지고 우리 교회의 많은 성도님들의 기도를 통해서 온전한 하나님의 사랑이 전해질 수 있도록 오늘 또 러브앤액츠 전달식 행사를 위해서 기도 많이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또 마지막으로 오늘 주신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우리 다 같이 주여 삼창하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